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전서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11절입니다. 천천히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전서 1317쪽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작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계속 새벽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환상, 그 환상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은 5장에 나오는 두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한 에바서 그 여인, 두 부분들인데 이 환상에는 다 의미가 있죠. 보면은요. 특히 이 스가랴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심는 대로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같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보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심는 대로 거둬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의 때에 따라서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연단과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잘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생활 잘해간 것 같은데 이것은 내 생각이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온전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두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된 세상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많은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입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처방하고 불경건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하는 두루마리의 크기 어떻게 된가? 2절 보세요. 그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다. 성경에서 1규빗은 성경에서 말하는 측정이나 여러 가지 단위는 숫자 단위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규빗은 일반적으로 45c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20규빗이니까 9m, 그 다음에 10규빗이면 4.5m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두루마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그리하여서 이 환상의 목적이 성전 재건을 중에 낙심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든가 아니면은 장애물이 있다 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뜻은 한계가 있고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게 연약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근모도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는 경험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보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이 바로 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전체 내용이.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받습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되어져야만이 세상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환경의 변화로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입니다. 병도 그러지 않습니까? 병이 한번 세상에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병을 얼마 있으면 정복하도록 만듭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의학으로 다 기도하고 아니면은 연구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보면 거가다. 그래 암 환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버티기만 하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왜? 많은 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상은 수없이 변해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신앙은 요동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란 어떤 것인가?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아멘. 온 지면에서, 여긴 전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땅속 밑으로 숨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면 그곳에도 계셔요. 아니 내가 맨날 며칠 죄를 짓다가 그 날짜가 오래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그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세상 말로 이실직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계속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로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성도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지? 내가 이것도 채찍이다. 그럼 어때요? 그것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해결해 버리면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아멘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11조 생활 못할 때 그 말씀 나올 때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 저 말씀을 하지? 줄성수하지 아니할 때,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지 아니할 때,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때요? 그 일을 행하면은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가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화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3절 하반절 그러죠. 도둑질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둑질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9계명에 거짓 맹세, 거짓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데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기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했습니다. 여건이 변했습니다.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드리기는 드린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반트는 내가 갖고 일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많은 환경과 여건에 미혹을 받다 보니까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부만 드렸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아니 내가 결정해서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드렸는데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처음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대로 모든 일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판단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 때문에 부부가 죽게 되어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다. 드리고 헌신하고 저주받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주 심판 두루마리가 하는 일입니다.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즉 범죄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집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살리라.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행하는 정 가족도 동거하는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멋지게 바로 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준행만 해. 그리하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할 때는 주야로 온전한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이미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계속,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쟁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니. 그런데 이 모든 전쟁사에서 가는 것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묵상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했지만은 이 아이성 전투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온전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 일부를 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물론 원인은 제비뽑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원인이 규명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불순종할 때 그 집 나무도를 내가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따른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을 의해서 떠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의롭지 못한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계속 이것들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손질합니다. 나하고 같이 놀자, 나하고 같이 다니자, 나하고 같이 행하자. 그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아름답게 믿음 안에 살려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달콤한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아니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행위와 행실대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 어떤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나 저 우리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 이 우리 모든 마음이 비단길 같은 좋은 마음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쁨을 느끼고 안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의 불의함도 느끼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믿음의 판단이 사람들이 이런데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르침은 그것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시건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보여주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이 두루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루마리 말씀으로. 두 번째는 6절인데 에바를 보여줘요. 6절 봅니다. 5절이죠. 네가 말하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니 지금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줘요. 보면은 그랬을 때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에바는 무엇일까? 에바는 곡식을 유대인들이 곡식을 대는 한 말, 두 말, 세 말 곡식 대는 말입니다. 측량하는 단위. 그런데 이것이 곡식의 양이나 무게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측량하는 단위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의 제약이 바로 이렇게 많다. 이걸 달아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도 모든 것이 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책망이나 징계나 연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에바는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 이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바 가운데 그 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둥근 납작한 조각이 들더라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그 에바 안에 들어있는데 둥근 납작한 한 조각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제약을 비유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점점 더 심각해 가는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넣고 한 일입니다. 8절 보면은 여인을 에바 속에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바로 던져 덮어버립니다. 에바 안에다가 여인을 넣고 그 주둥이를 다 덮어버립니다. 납은 양심을 두리는 제약된 세상을 말합니다. 제약된 세상. 즉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바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것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심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1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데 어떤 책망이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들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원위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와드려 교인들이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 자신이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 주시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하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는 바람이 있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듯이. 그리고 날개 달린 여인의 모습이 여인이 하는 일이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인데 유다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흩어질 것이다. 결국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를 통해서 헤롯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흩어질 것이다.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모든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두 날개 달린 이 여인이 하는 일입니다. 11절 에바를 신할 땅에 옮겨 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준공되면 그가 그 집에서 머물게 되리라. 이거 에바는 바로 이 에바가 신할 땅에서 즉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바벨론 신할 땅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포로 잡혀간 곳인데 아그 본산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만 신할 땅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처를 이곳으로 옮겨지고 이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은 거처를 옮겨서 결국에는 슬프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이루어질 일들인데 11절 하반절에 제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집이 완성되면은 에바서 그 여인이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다가 결국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 집이 완성되었으나 환란에서 여러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노예에 살다가 결국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됐던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 성경에 나타난 지역, 그것이 바로 사실적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고 1.1획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구할 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전 가지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따라 깨달음을 주었사오니 그 은혜에 따라 이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의무를 다 준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서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